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찬송 388장입니다. 비바람 미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155면 에스겔 5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들 중에 효에 관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인즉슨 사람의 신체와 털과 살갗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서 후세의 이름을 드날려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유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효를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육신의 부모 앞에서 효를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의 효는 단순히 어떤 육신의 부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효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 온전한 효를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하듯이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들여진 바 된 나실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날 중에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하며, 셋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금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자, 당시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평생 이를 지키고 행해야 될 덕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삼손을 살펴보면 그는 술을 좋아하다 못해 굉장히 즐겼습니다.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죠. 시체를 만지다 못해 그는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시체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머리카락을 드릴라에 의해서 잘림으로 인해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아니하고 어겼기 때문에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독주와 시체 문제는 이미 범죄한 문제이고요.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머리카락 그나마도 지키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서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이어주는 사명을 받은 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라. 자, 이 말인즉슨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울은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 또 신중함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저울도 같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적당함이 없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충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역시 확실합니다. 애매하거나 적당한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세 등분하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멸절입니다. 태우고 자르고 바람에 흩어버리면 남는 것이 없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음먹고 심판하실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규례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방인보다 더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10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열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열심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돌이켜라.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묘사된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의 머리털은 3등분하여서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을 빼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빼놓은 그 머리털을 옷자락에 싸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망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이 조금이나마 구별된 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자락에 쌓여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되기는 하였지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구별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속상해도 하지만 사실 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댄다면 나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날 오늘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지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로 전락된 말을 들은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 큰 나라들의 그 권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외에 내가 세상적인 가치,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 세상의 우상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붙잡고 나아갈 것들을 분별하여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옷자락에 쌓인 조그만 터럭,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는 불은 온 이스라엘을 덮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둘러싸인 우리가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덮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 세상을 덮는 능력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한 터럭만큼이라도 그 옷에 싸매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 없지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비록 작고 미미한 존재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거룩한 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